자, 오늘 5월 5일 싱코데마요죠. 멕시코가 프랑스와의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싱코데마요라고 그럽니다. 바로 멕시코의 날, 기념일 축제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도 이 날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날을 제정을 하시고 원래 5월 1일이었는데 5월 1일이 세계 노동절, 레이버데이, 세계 근로자의 날과 겹쳐서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일요일 날 이 어린이날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어린이날이 꽤 역사가 깊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일본에서 이 어린이날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아이들을 명목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민족의 그 독립, 이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1939년에 일본이 어린이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광복되었는데, 조선의 해방이 되었는데, 이듬해인 1946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다시 이 어린이날을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6년 첫 번째 일요일 날이 5월 5일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5월 5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국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또 5월 5일이어서 한번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어린이, 주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지, 또 마가는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항상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늘 천국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또 천국의 기쁨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왔을 것이고, 또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그러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안고 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또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이 자신에게 아니면 내 자녀에게 일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 바람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를 랍비, 선생님, 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받는 것,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은 당시에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그 안수를 하는 사람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임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이 아이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야단쳤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너희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아픈 많은 병자들이 있고 어른들, 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어린,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 동네에 나이론 극장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론 극장 아십니까? 텐트를 치고 약장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볼거리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등에다가 뭐 북을 메고 북을 치면서 이렇게 약을 팔려고 하는 그런 약장사들이 들어와 나이론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연에 가게 되면요,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뭐 약도 필요 없고 살 돈도 없으니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제자들이 더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다른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이것이 원복음, 처음 시작하는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없이 아주 원색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막으면서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이, 이것은 어린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가 적다라고 하는 말과 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진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에서 이의 이 의미는 존칭입니다. 존칭. 높인다는 말입니다.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이 어린이는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만든 그러한 단어인데 그 전에는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마다 말이 다르긴 했지만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린 애 아니면 애새끼, 네, 발음이 찰지죠. 네. 아들놈, 딸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좀 순화되어서 불러야 돼. 좀 격하고 강하기 때문에 순화시켜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른 말이 바로 아들내미, 딸내미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을 방종환 선생님께서 존칭인 이라는 그러한 점유어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사람을 저희들이 부를 때에 늙은 이, 젊은 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낮춰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미어 이는 어떤 분이라는 의미와 동등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이 이는 누구누구 분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높임말이 붙여진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불려지기 전에는 아이들은 천대받고 무시받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음을 이 단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러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를 넘긴 남자만 사회적 존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 수, 인구 수를 셀 때에도 이 어린아이 여자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국 족보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족보에서도 그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단 4명의 여성만이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와 아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시받고 차별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제자들도 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예수님이 더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아이들,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제자들, 꾸짖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고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직 마태복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옛날 성경이죠. 한글 개정성경, 개혁되어지기 전 개정성경에는 예수께서 분이 여겨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경노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표현을 보고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표현이 빠져 있는데 아마도 이 표현이 너무나 격한 그러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복음,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은 아주 적나라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데에는, 분이 여기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라고 오늘 본문 앞에 9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린아이의 그 가치가 어떠했는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이 아이를 지칭하며 가르치면서 어린아이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처럼 무시받고 차별받는 사람, 아이, 여자, 가난한 사람, 죄인, 병든 사람, 천대받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을 가까이 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다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지하고 막고 꾸짖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노하셨다는 표현은 그 원어적 의미가 크게 탄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는 천국이 이런 사람,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썼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썼는데, 마가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원색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어쩌면 위험하게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천국의 비밀이 있음을, 천국의 열쇠가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순종적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믿음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그 특징이 바로 어린아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아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진실과 존재의 유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적인 존재입니다. 아닌데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어린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원어적 의미는 젖먹이 아이입니다. 베이비라는 것입니다. 인펀트. 아무리 커도 기어다니는 정도, 토들러 정도의 그런 아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엄마의 그 젖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엄마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이 없이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젖먹이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생명이 전적으로 엄마의 그 손과 사랑에 달려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엄마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변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함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음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 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갈 그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마가의 바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숨죽어가며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구원의 그 믿음, 천국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열정을 마가는 기록함으로 전하고자 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마가의 심정을 가지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과학과 기술을 더 믿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 시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천국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더 뉴처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와 또한 이웃이 기쁜, 목회자가 기쁜 교회를, 목회적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은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격인데, 현대 교회가, 성도들이 이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있는 레교 언약교회에서 김한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부흥 집회, 말씀 집회를 갖는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좋은 집회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또 주말이라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방송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한유 목사님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예. 뭐가 똑같냐고요? 강단에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제가 불렀던 노래. 예. 돈으로 도목, 이걸 또 김한유 목사님이 부르시던데, 목사님께서도 구원과 천국에 대한 감격을 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 쇼에 지금은 방송을 안 하지만,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늘 그 방송에서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각각 어떤 그 하물, 자그마한 그 박스를 하나씩 방청객에게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멋있는 뉴 브랜드의 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차의 주인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깜짝 놀라며 그 가지고 있는 박스 안에 그 키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키를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면서, 잠깐 열지 말고 드럼이 좀 이렇게 롤 이렇게 치면서 그 드럼 그치면 여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박스를 여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라고 감탄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있는 모든 방청객에게 그 차를 줬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모든 방청객이 까무러치고 기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한영 목사 하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차 한 대만 또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차가 주어지면 너무 깜짝 놀라서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뻐 감격할 텐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이 나그네 인생길, 잠깐 살다간 이 나그네 인생길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과 병도 없는 그곳일진데,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그 천국과 영생의 그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일진데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갖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과 순종, 확신, 의존성에 반하여서 그렇지 못한 그것들과 반대되어지는 저희들의 그 불순종함과 불순함, 의심과 타의존성을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유혹, 세상 풍주에 얼룩진 죄로 닳고 닳아버린 어덜어덜해진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그 가르침과 행함에 순종하지 않고 내 경험과 소유, 세상의 원리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의심하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사람과 돈을 나를 더 의지하고 해결하고 살려고 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 말도 맞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투영되어진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분명히 부모 의존적이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특징들을 담고 있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이 언젠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좋은 날씨를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회 비전을 나눌 때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처음 교회에 가던 날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고 좋아서 그 날씨가 자신의 신앙생활 그것을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 같더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날 늘 그런 기쁨과 그런 기분이었다. 그런 느낌과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뉴 철치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말하면서 기도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첫 예배 기억하십니까? 3월 3일 첫 예배 드리는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좋은데 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좋은 날씨를 주셨다고 믿는 그 믿음, 화창한 날씨와도 같은 교회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맑은 날씨를 꿈꾸며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산 성도의 그 믿음,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척박하고 황폐한 시카고 땅에 처음 시작하는 개척교회를 세우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분명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임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밝히는 교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교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